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주변에서 보신 분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새삼스럽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신앙적인 의미를 말하느냐,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100만 번도 더 많이 들은 것을 이제 와서 무슨 새삼스럽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신앙적인 의미를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편중되게 알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엄마에게 엄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감명을 받고 엄마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맞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와닿도록 아주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에 두고두고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를 설명하기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제일 설명하기 쉽고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 알지만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에 힘입어서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됐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듣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설교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또 성전 미문가에서 베드로의 설교, 고넬료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한 설교,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여러 설교문을 읽어보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대속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런 위대한 스승이시고 이적을 행하셨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요점이. 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사렛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사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붙든 자들을 다 낫게 하셨는데 군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예요. 그러면 대속의 죽음으로서의 의미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제 바울 서신, 히브리서,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면서 복음서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라든가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든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복음서 서신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애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약간 좀 다르게 우리가 이후에 발전된 신학과 좀 다르게 애초에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 발달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더 깊이 해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아닙니까? 첫째는 가장 당연한 의미, 가장 당연한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실패하셨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이 선민일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 빛이 어두움에 비쳤더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예수님의 세상 빛 되심을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어둠에 속한 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더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겼더라. 예수님을 추대했더라. 예수님이 그 추대를 받으셨더라. 그랬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이미 세상 영광을 마귀가 제안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말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 이적을 해명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리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거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경배하라. 이것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그 시험도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유혹 속에 세상의 영광이든 사람들 가운데 누리는 영화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군왕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군림하고 영광을 누렸다면 그건 시험이 되었을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에 남자애들을 다 죽였지요. 그때부터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한탄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왔더니 당신을 맞아주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던, 세상의 머리들 것을 예수님이 욕망하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신앙적으로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일 영광을 누리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 그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편법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구한다.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게 되면 그건 편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스승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당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사실에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세상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한 인물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신을 예수님이 소개하신 세상을 소유할 수 있으나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그 정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선지자, 임금,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를 쓴 그 인물이 소설을 썼죠. 소설, 완전히 지어낸 소설. 그 다빈치 코드 저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뭐 낳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됐다. 완전히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다빈치 코드의 저자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거짓 선지자 중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자기가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실 분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운 생각으로 지어낸 스토리예요. 다빈치 코드의 저자가 새삼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 바예수가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유혹과 거짓이 난무한 종교 세계에서 예수께서 유일하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청했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달라. 내가 손가락을 넣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도마가 알고자 했던 그의 의심을 반영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고난의 흔적에서 찾겠다라는 뜻이 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를 내가 보면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한,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호강을 하고 성공을 하고 스타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여러분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킴 카다시안 같은 사람, 자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얼마나 유명하게 됐어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해지는 사람 많아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건 마귀의 유혹이었죠.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증거하신 것.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가 진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신앙적인 의미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에서 신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이란 말은 새 언약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새 언약을 맺으셨느냐? 예수님이 맺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 우리는 언약이란 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의무를 정해서 찾으려고 하지 언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끼리 계약서를 쓰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또 사람끼리 이 서류에 이 도장 찍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 당신이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당신과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당신의 방법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빼고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옛 언약이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가장 위대한 언약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 당신의 목숨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수혜자는 누구냐?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예요. 우리가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이든 영생이든 천국이든 하나님의 아들됨이든 성령이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행하실 때 당신의 감정에 쫓아서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덕을 쫓아 하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쁘실 때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근거는 당신의 기분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설사 우리가 못마땅하게 행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더라도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미운 자식이라도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그리고 밤에 떡을 꾸러 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내게 정의를 달라 했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지만 귀찮기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또 밤에 떡을 꾸러 간 사람이 떡을 꾸러 갔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가까워서도 아니고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와서 청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떡을 주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떡을 누가 끌어왔을 때 귀찮아서 주는 사람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끔은 우리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못마땅할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언약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우리를 대신하여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은 인간을 대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셨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뜻이에요. 반장이 선생님 앞에 그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또 유엔의 대사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보느냐? 당신의 아들을 통해 기독교인을 보. 내 아들을 믿는 자, 크리스찬이 저기 있다.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저기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얄밉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주는, 달라는 대로 주. 그것이 영생이든 축복이든 성령이든 하나님의 은총이든 우리가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쁩니까? 미울 때도 있지요. 어떻게 항상 옳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항상 옳아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선물로 얻는 의에, 선물로 받은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의인은 참 좋겠다. 그러나 나는 악인이니, 그러나 성경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는 이미 많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는 이미 많을 줄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